함께 묵도함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식구가 곤히 잠든 새벽 3시에 김씨의 집에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김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옆집 사는 박씨인데요. 당신네 개가 얼마나 요란하게 짖는지 잠을 잘 수가 없군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김씨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새벽 3시에 단잠을 깨운 데 대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이번엔 박씨의 집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박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집 사는 김씨인데요. 어제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는 개를 키우질 않네요. 아마 다른 집 개였나 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겜성에서 추행당한 여동생 디나의 일로 잔인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생의 수치를 갚는다는 확실한 2가지 명분으로 엄청난 복수극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괜찮아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되질 못합니다. 학생이 1등을 하자고 컨닝을 하거나 정치인이 당선되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부정선거를 한다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확실한 명분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냄새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악취를 풍기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일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우며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으니 그들은 주저없이 살인을 모의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두를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세겜성 도륙 사건은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을 냄새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기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취가 나는 인생과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았던 2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후 평생 자기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뒤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사울의 인생은 악취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장인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 줄곧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미워하지 않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통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주가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랑과 용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신앙인은 이웃의 잘못에 대해 무익한 분노를 가지며 혈기로 이를 처리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무릎 꿇는 절제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때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풍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속히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빈다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